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8년도인데요.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또 신체 일부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범죄자입니다. 요즘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올해 12월 달에 이제 출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형량이 12년밖에 안 되는 것도 사실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이제 출소 후에 원래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을 해서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 안산 시민들은 조두순이 이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말에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이 안산시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조두순 격리법이라는 법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이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 이 나영이 아시죠? 이 나영이가 살던 이 피해자의 집이 조두순 사는 집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더 심한 거는 이 조두순이 사는 집 반경 1km 안에 어린이집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이 어린 가정,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결국에 이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 참 이해가 참 잘 안 되는데요. 왜 범죄자가 무서워서, 이게 범죄자가 떠나야 되는데 피해자가 범죄자가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 어린아이들을 둔 가족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더없이 착한 이들이 아주 뭐 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그 정의에 따라서 벌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착한 이들이 터무니없이 숱한 환난과 불행을 겪는 반면에 사악하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한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저는요, 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도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 가운데 오늘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욥기 21장에 이 말을 잘 풀은 그 말씀인데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얻는다네. 그들의 집은 평화롭고 두려워할 일이 없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는 법도 없지. 그들의 수소는 왕성한 정력으로 씨를 퍼뜨리고 암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새끼 양처럼 뛰노는 것을 지켜본다네.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그렇게 오래오래 풍족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아무 고통 없이 죽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죠? 진짜 이 땅에서 의롭다고 여기고 정직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번영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욥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 성경의 책이 바로 이 욥기 아닙니까? 만약에요, 제가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제가 과연 이 욥기를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의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추석 연휴 기간이었지만 이 귀에 이제 오디오 성경을 꽂고 이제 욥기를 몇 번이고 이제 통독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요 근래만큼 저한테 이 욥기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냥 편안할 때는 욥기 말씀이 솔직히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욥기가 굉장히 깁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주만큼 저한테 이 욥기의 말씀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욥기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욥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에게 일어난 일, 욥에게 일어난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량하고 경건한 한 사람이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에 빠지는지 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모종의 그런 대화, 모종의 거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 다 잘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치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근데 진짜 이상한 건 하나님이 그래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깨트려야 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냐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관한 이 고정관념입니다. 그 유대인 신학자인데요. 이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점잖고 다정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진 같은 분이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점잖고 다정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진 같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진 같은 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달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자유롭고 거룩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짐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아우카라는 부족의 이 미국 이 젊은 청년, 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이 5명의 청년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무참하게 이 살육을 당해버렸던 이 그 짐 엘리엇이요. 그런데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중에 그 글을 썼는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교회사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미랄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거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흔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방정식을 떠올리고 싶어 한다. 어떤 방정식이요? 5명이 죽었으니 몇 배의 아우카 크리스천들이 생기리라는 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5명의 선교사가 그 땅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50배, 100배, 50명, 500명, 5,000명의 아우카 부족이 이제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이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이 5 선교사를 그렇게 데려가실 권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는 불신, 더 나아가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해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그건 우상.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전제 하나를 우리가 깨뜨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면 이 전제가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뜨려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니까 세상은 항상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전제예요. 세상은 항상 어떠해야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여러분 업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업보. 네가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 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개나 돼지로. 이게 업보예요. 카르마라 그러죠. 카르마. 업보입니다. 업보 사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인과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인과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사실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인과 법칙,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의 대화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누구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고. 누가 심하게 잘못을 많이 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주 캡장입니다. 캡장. 그 욥기 4장 8절 9절에 보면 이 욥의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이 뿌린 대로 거둔다. 다른 말로 인과 법칙을 한마디로 이게 요약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네가 잘못해서. 여러분,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네가 잘못했잖아. 회개하라.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인과 법칙이 성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그런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여러분, 사실 이게 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개 안 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이요 뭡니까?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욥에 대해서, 욥의 성품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욥의 진실성입니다. 욥의 진실성.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정직하여라는 단어가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다음 네 번째가 이 욥의 도덕성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하나하나를 좀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욥은 온전하다. 한번 더요. 욥은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 이 흠이 없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하다, 다른 말로 완전하다, 죄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함, 이 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욥기 13장 14장에 보면 욥 자신도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리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욥도 자신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이 말씀은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그가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겉과 속이 같다는 겁니다. 왜? 겉으로는 막 진실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래 보이는데 속으로는 전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욥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는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이거는 특별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그런 정직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배신하지 않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욥기 31장에 보면요, 욥이 자기 자신을 항변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조금 길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거는요, 물론 다른 이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배신하지 않고요, 이 정직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진실되고 또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앞에 두 가지요. 이런 진정성이나 진실성이나,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요, 이 진정성이나 진실성이나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격적으로요, 크리스찬들보다 저보다도요 훨씬 더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고결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욥의 이 진실성과 이 정직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에서부터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는 뭐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니까, 욥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우스 땅의 욥이라. 이 우스는 어디냐니까 이 에돔입니다. 에돔. 지금의 이 모압, 지금의 그 요르단, 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우스 땅인데, 여러분, 욥은요 뭐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중에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이다. 자, 네 가지요. 첫 번째,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뭘로 표현되냐니까 그의 도덕성으로 표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정직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욥기 31장을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자신이 성적으로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항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욥기 3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나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 이게 도덕성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5절은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앞에서 이 묘사했던 이 네 가지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5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5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마지막에 보세요.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그가 자식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이제 다른 형제들을 모아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 그 다음 날이면 의뢰이 그 모든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건 뭐 분명히 드러나는 죄도 아니에요. 혹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더니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솔직하게 우리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너무 훌륭한 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어느 하나 빠진 부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뭘 주시냐니까 첫 번째 이 가정의 축복을 주시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이 숫자하고 이 3이라는 숫자는 다 좋은 숫자예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이 10 이것도 좋은 숫자예요. 3, 7, 10 다 좋은 숫자예요. 뭐 이게 너무나도 이게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완벽한 가정을 주셨대. 아주 이상적인. 그리고 뭐 자기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초대를 해가지고 서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눌 정도면 이 자녀들 사이에 우애도 이게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또 두 번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의 재산 한번 보십시오. 자, 젖과 털, 고기를 제공하는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짐을 운반하는 낙타가 3,000마리. 밭을 가는 소가 500쌍, 이 500결이는 500쌍을 말하는 겁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의 종도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욥을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이 족장 시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대 때 어떻게 살았냐니까 장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비해서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대농장을 소유하고 또 이 소가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여러분 뭐 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마지막에요.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거를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으뜸 가는 부자였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을 보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바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이런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량한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만 믿으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 이런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데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목회도 잘하시는데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그 순장이고 구역장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문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고 이런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보니까 갖가지 어려움에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마치요, 세상은 항상 인과의 법칙, 앞에서 말씀드린 인과의 법칙,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은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0절에요. 사탄이 이런 말 합니다. 자, 욥기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탄이 했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이 말을 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요, 욥이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이 첫 번째 사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동일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에 그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생기기가 쉬워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렇게 많이 지어서,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어요? 무슨 잘못을 저렇게 많이 저질러서 저렇게 되었나?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함부로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욥의 번영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요, 욥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욥의 번영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듯이 욥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장기화됐죠? 코로나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어렵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인정하십니까? 먼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도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